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8과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에 되어 있는 공과를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같이 암송 말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계속 보고 있죠. 거의 5, 6개월째 하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친구들 꼭 이거 암송할 수 있도록 천천히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성경 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이 어디냐?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사도행전 15장. 이제 성경책을 찾고 영상을 멈추고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상을 볼게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따르는 일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를 논의했어요. 오랜 토론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의 구원을 더 어렵게 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 유대인과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또 다른 사도 야고보가 말했어요. 선지자들의 글은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편지에 적어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편지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죠. 지도자들은 유다와 실라를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편지를 전하게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편지를 읽고 기뻐했어요. 유다와 실라는 얼마 동안 그들과 함께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더 필요한지 논의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에 동의했어요. 좋아요.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봤던 영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바울과 또 바나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성경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복습 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1번.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나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어디로 갔나요? 우리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는 거. 2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갔다. 세 번째 문제.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 말했나요? 이거는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럼 누구를 주신 거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11절을 보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어떻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상관없이.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이방인한테 전도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아요. 6번,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별하기 원하신다고 설명한 사도는 누구인가요? 그거는 13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되는데, 거기에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가 대답하이르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마지막 7번,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안디옥에 가져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럼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렇게 4명이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안디옥에 가져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준 편지의 내용은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걸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탐험하기 그림 맞추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 책에 있는데, 지금 우리 책은 32페이지인데 뒤에 47페이지를 보면은 이렇게
퍼즐처럼, 그리고 위에 초성이랑 자음과 모음들이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이 있는데 오려서 순서대로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자음과 모음 순서대로 하면 단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영상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 진행해 주세요. 자, 다 만들면 이런 식으로 돼요. 전사님도 잘 오리기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것 같은데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옷, 이응, 디귿, 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합치면 어떻게 되죠? 성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럼 밑에 우리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했어요.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와 같이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위한 것, 똑같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이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험하기, 구원의 진리. 자,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자음과 모음들이 있고 참과 거짓이 있는데, 맞는 문장에는 참에 있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틀리면 거짓에 있는 글자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그 표시한 글자를 조합해가지고 아래 초대교회는 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를 얻는데 동의했어요 라는 그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이게 맞고 틀리고를 우리 친구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15장 우리 친구들 다 읽었었잖아요.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해요. 이것이 미션입니다. 전도사님이 따로 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요. 그리고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나만의 기록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복음에 관한 사실, 나에 관한 사실,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잘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도록 해요. 영상을 멈추고요. 그럼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문을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오늘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미션 뭐라고 그랬었죠?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구원의 진리 33페이지에 있는 구원의 진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참과 거짓을 나눠서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단어까지 완성하는 것을 찍어서 카카오 페이지나 선생님들한테 보내주는 게 이번 주 미션이에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날씨가 요즘에 추웠다가 더웠다가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마스크랑 손 씻기 잘 열심히 신경 써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장 예배에서도 우리 온라인에서 있는 친구들 다시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걸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